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본문을 전할까 생각하면서 여러 본문을 보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 참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요. 참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서 이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나누게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연말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또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잘 생각해보고 그냥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좀 배경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상태가 어땠냐면 그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사형에 처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넣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가택연금 상태가 된 겁니다. 이는 결과에 따라서 안 좋게는 생명이 아주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부분은 이 빌립보서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권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 좀 천천히 묵상을 좀 해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 절씩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집에 이렇게 벽에 붙여 있기도 하고 아주 많이 본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런데 언제나 이런 익숙함이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자, 근데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항상과 만날 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과 만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아마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당연히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항상 기뻐할 노력 자체를 해보지 않고 대충 어떻게 생각하죠? 좋은 말씀이다. 안 될 일이지만 그냥 기뻐하는 태도로 살아라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한 거겠지 라는 맥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넘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냥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건 좋은 거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 말씀을 대충 흘려들을 말씀으로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잠재우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대충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충 듣지 말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각하게, 조금 더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냥 대충 뭐 어차피 뭐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명령 앞에서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은 이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실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죠? 뭐 율법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명령 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면 우리는 그걸 고민을 해야죠. 그죠? 자,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 딱 옆에다 두고요. 이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또 다른 고민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어지는 바울의 명령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죠? 관용? 그냥 우리 말로서의 의미는 뭐 관용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만 헬라어 사전에 보면 관용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관대하게 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관대하게 행하는 것.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즉, 이 명령은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관대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임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떻죠? 자, 기본적으로 죄인은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치, 나의 권리, 나의 존재감을 남에게 알리고 높이는 게 늘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인 것인데, 왕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왕. 절대 혼자서 왕이 될 수 없죠. 혼자서 나는 왕이다, 이런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아지는 게 왕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날 아주 가치 있게 봐주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누군가 나를 그래서 무시하면 못 견뎌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은 못 됐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하인으로 대하면 열받는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나를 주장하고 나의 가치를 주장하고 나의 존재감을 남에게 알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고 완전히 반대로 너희 관용을, 다시 말해서 너희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양보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관대한 태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쭉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죄인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사람들 앞에서 인식되게 하라라는 거죠.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태도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이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 앞에서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관용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당황함 가운데서 나를 알리는 거죠. 쟤 뭐야? 쟤 도대체 왜 저런 거야? 이런 당황함을 줌으로 남에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도요, 정말 어려운 점은 너희 관용을 가끔 보여서 칭찬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 너희 관용이 늘 일관되게 나타나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저 사람 관용, 이렇게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명령 정리를 해보면 시간적으로는 항상입니다. 즉 너희 전 인생 동안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이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삶 가운데 모든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관용이 나타나서 한둘이 아니고 너희 주변의 모두에게 그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근데 이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아이디어란 상황을 그냥 묘사하고 참 이러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해야 한다라고 명령형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삶 자신 있으십니까?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관용하는데 가끔이 아니고 늘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변 모두에게 저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와 이런 삶의 태도 자체에 목적을 두고 노력해서 이거를 이뤄내는 것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길게 설명해도 안 해도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 먹고 항상 기뻐해야지, 오늘부터 마음 먹고 늘 관용해야지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의 이 명령들을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꼭 이뤄내라라는 요구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멈추고 또다시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대충 넘겨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구절들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것은 바로 4절에 주 안에서,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그냥 뭐 늘상 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정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실제적인, 실천적인, 실제 그 신앙 아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우리는 해석이 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사라져 가야만 한다는 거죠. 물론 거듭난 성도는 이미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면 모두 주님 안에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났다라고 해서 모두 항상 기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 항상 관용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어떤 다른 데 숨겨져 있는 새로운 비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방법이 역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 맞춰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게 맞는데 주 안에서 우리는 과연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관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평생 동안 이 말씀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정말 주 안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늘 그 관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자,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 어떤 저만의 비법 1, 2, 3가 아니고요. 바울이 그 방법 정확히 말하고 있죠.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본문 이걸 원어로 보면요. 딱 두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이고 두 번째는 아뢰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 그리고 그 둘 사이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명령을 단순히 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늘 관용한 태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비법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비법. 자, 먼저 염려하지 않는 것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살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수많은 결정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요.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생각하고 당연히 고민을 하죠. 그거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태도죠. 예, 당연히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는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다가 생기는 조심성까지 다 없애버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고 모든 면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뜨거운 것을 안 봐서. 그죠? 그럼 한번 이거 크게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혀 보면 그 경험이 그 아이를 점점 조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애도 맨날 식탁 밑에 들어갔다가 옛날에는 나오면서 부딪혔는데 이제는 조심하면서 나옵니다. 그 경험이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쌓여가는 경험에 의해서 전에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심성은 진지한 삶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고 전혀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건 뭐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아닌 겁니다. 조심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뭐겠습니까? 이는 주로 우리의 상상력과 관련된 겁니다. 단순히 경험에 의해서 이런 일은 이렇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수하면 어쩌지? 실수하다가 평생 일궈놓은 사업, 평생 일궈놓은 커리어 망가지면 어쩌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밖에 나앉으면 어쩌지? 그렇게 막 생각을 한다라거나 혹은 몸이 안 좋은데 큰 병이면 어쩌지? 큰 병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못하게 되면 어쩌지? 그러다 갑자기 죽게 되면 어쩌지? 등등으로 어떤 작은 단서 하나를 크게 증폭시켜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염려는 뭐 이런 류의 염려만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막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왠지 불안하다. 이거 폭풍의 전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크게 실패하면 어쩌지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뭐 갑자기 해고되면 어쩌지? 갑자기 암 선고받으면 어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지 않은 일을 늘 묵상을 하면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상상력을 나쁘게 발휘해가지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미래를 불신으로 채우는 겁니다. 미래를 불신으로 채우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되게 염려를 조장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많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염려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명령형이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현재 명령형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염려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막아내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현재형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그 염려를 막아내라는 거죠. 염려가 들어올 때 계속해서 막아내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막아내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꾸준히 막아내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우리 정말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정말 끝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평생 동안 늘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으로 딱 견고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굳게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염려가 멈춰질까요? 이러고 가서 월요일날 딱 가면 또 염려가 들어오면 그걸로 묵상하고 이렇게 점점 곱씹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 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명령에서 이걸 정확히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근심, 걱정, 염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습관에 따라서 그 염려가 되는 생각이 막 머리에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머릿속의 염려를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라 라거나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워내라 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고 억지로 그 염려를 도려내라 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염려를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이고 가장 가능한 방법입니다. 내 머릿속을 그리고 나의 전 삶을 이 오염시키고 불신앙에 젖게 하는 이 염려를 너희가 어떻게든 정신 수양해가지고 이거를 없게 해라. 너희가 이거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정확히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지우는 게 아니고 옮기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건요,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신앙의 어떤 핵꿀팁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머리의 짐을 하나님께로 들고 와라. 막 지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명상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고 와라.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 들고 와라. 자, 근데 이건 사실 주님께서 공생기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죄인에게 처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그 후에 생기는 무거운 그 짐들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내어놓고 쉬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말씀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자녀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가지고 와라. 자, 근데 바울은요, 염려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아뢰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염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어떻게 아뢰야 되는 것까지도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죠. 4장 6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 때 어떻게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라는 방식으로 아뢰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기도와 간구이고요. 그때의 마음 자세와 그 태도는 뭐냐면 감사함인 겁니다. 자, 먼저 방법이 되는 기도와 간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도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간구는 좀 더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와 간구라고 해가지고 같이 쓰게 되면 보통 기도라고 하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기도와 간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일단 기도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확인했던 그런 기도를 말을 하는 거죠. 4장 23절 24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예, 사도들이 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위협을 막 받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협이죠. 돌아온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딱 알렸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어떻게 되지?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처음이 2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구별해서 쓸 때의 기도라고 하면 바로 이런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에게 염려의 상황이 있어요. 염려의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 아뢰려고 막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힘든 것을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쏟아내기 바쁩니다.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거 제가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막 쏟아내기 바쁘죠.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에 지금 나오고 있고 또한 빌립보서에서도 말하는 기도의 순서는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내가 속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누구신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그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왔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 왜 중요할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받은 은혜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 그 정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자들, 이미 신분적으로 복 있는 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우리가 받은 복, 받은 은혜를 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제이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그저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그냥 매몰되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내가 누군지를 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과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실히 기억하고 이해하고 찬양 먼저 하는 거죠. 자, 이게 간구와 구별되는 의미로서의 기도인 겁니다. 자, 그럼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가식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 내 신앙 수준에 맞게 마음에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문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건전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죠? 따라서 그 내용은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기복주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정도에 맞게 솔직하게 간구하는 거니까 기복주의적일 수도 있겠죠. 좋고 나쁨을 말하기 이전에 일단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막 기복주의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뭐 되게 신앙적인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기도의 내용 자체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가장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린 아이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단 하나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갈 수 있겠죠.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간구에서 정말 기억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아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마음을 우리의 그 정성에 감동하셔가지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수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은요, 언제나 기준이 되고 언제나 가장 합당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 짧은 생각, 내 부족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모자랄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이 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그 결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뭘 가지고 간구를 하든지 간에, 무슨 주제로 간구를 하든지 간에 결국 이 간구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쪽으로 점점 발전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이 맞춰지는 쪽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복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A에서 B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A에서 B로 가신 것이 가장 좋은 뜻인데, 내가 C를 가겠다고 아주 간절히 처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간절함에 반응해가지고 C를 들어주신다면, 물론 잠깐 기분은 좋겠죠. 그럴지 몰라도 당연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죠. 그죠? 물론 내가 구한 것과 하나님 뜻이 본래 맞았다면 당연히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지만, 보통은 죄인인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요, 우리를 망치는 길일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다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졸른다고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인간 부모도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들어보고 더 좋으면 바꿔야겠죠. 그죠? 그게 더 좋은 길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되어지게 바꿔 가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선이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게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슨 기도를 하든 상관없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때 기도와 간구라는 도구로 아뢰는 것인데, 단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더 붙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해라. 물론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 언제나 감사해야 마땅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기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욥과 같이 정말 온갖 모진 고난 가운데 막 뒹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이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겪고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대부분 그럴 수 없죠. 병에 걸리고 가족이 죽고 재난을 당하고 재산을 다 날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 정신이 매몰되어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쏠려 있으면 거기서 절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도 상투적이고 그냥 가식적인 말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바울이 정확히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사실요, 이 가장 처음에 하는 기도와 간구할 때 기도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어려운 처지만 보고 상황들만 보면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면, 즉 통치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명령은 마음은 영 내키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가식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며 고백한 이 하나님의 높으심, 전능하심, 선하심,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또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신 그 나의 신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겁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감사할 내용은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의 구원, 나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마음의 0점을 딱 잡았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뭘 생각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은혜 내려주셨으며 함께 해주셨는지를 정말로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늘 현실의 상황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 안에 매몰돼 가지고 어쩌지 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과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왔죠.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의 기도를 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염려로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갖춰야 마땅한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 그 염려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염려를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상상의 덫과 같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할수록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염려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염려를 보니까 이건 허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로 보시면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의미를 좀 살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 수준으로는 전혀 기대해 본 적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런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요, 주로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생각은 우리의 이성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이 표현은 로마 군대가요, 그 당시 어떤 표현이 쓰인 거냐면, 로마 군대가 아주 강력하게 성을 지킬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군사용어죠. 군사용어. 즉, 세상에서 공격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늘 근심, 걱정, 염려로 빠지기 쉬운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무엇으로 지키시는가 하면 우리 수준과 우리 상상과 우리 경험으로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격이 다른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대가 주둔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완벽한 평강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주셔서 그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은 여기에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혀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은 우리의 간구가 잘못됐을 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기만 하고 거기서 만약에 딱 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매우 힘들 수 있겠죠.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만큼 간절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얼마나 그게 힘들어서 간절히 그거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잘못됐고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아도 자신의 간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쉽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 간구할 때 이루어지고 아니 이루어지고의 레벨에서만 목이 메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 간구가 우리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간구하던 그 절박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압도해 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오히려 그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게 그래도 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받은 평강은요, 우리를 그런 세상적인 아쉬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아쉬움마저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고요. 그걸 완전히 넘어서게 하는 평강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간구한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평강을 누리는 게 더 복되다라는 것을 점점 갈수록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알려준 비법인 이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는요,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넘어서 보게 하는 것이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축이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도가 이전의 세상에서 목숨과도 같이 중요시 여겼던 일들, 점점 그거는 별것도 아닌 잡음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또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연합된 삶을 정말 풍성히 살아간다는 의미겠죠. 자, 바로 그때 이미 우리가 살펴본 4절, 5절의 명령들을 지키는 비법을 우리는 같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살펴본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고요. 늘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그냥 어느 날부터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로 그 하늘의 평강 안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늘 관용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평강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그런 완전히 달라진 마음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완전히 달라진 마음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관용의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 높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목이 메어가지고 남과 막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관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강,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거룩한 삶, 관용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일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는 구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인이어가지고 늘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죄는 우리의 삶에 바이러스와 같은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내어놓게 하죠. 그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우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신분은 이미 해결이 됐는데 삶이 우울하고 괴로운 거죠. 이는 마치 왕자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심 걱정 중에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겁니다. 왕자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런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바울은, 신분이 해결됐으면서 여전히 부족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나약함이 만들어내는 근심, 걱정, 염려를 껴안고 그 가운데 우울하게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렇다고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그거에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지도 말고,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들고 와가지고 가져다 드리는 방법, 즉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살펴본 대로 이 방법은요, 단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만 없애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평강에서 살아가게 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회복된 마음으로 늘 관용하며 살아가게 하는 임의온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아주 놀라운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방법을 알려줘도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것이라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방법은 내가 내 능력으로 결과를 이뤄내는 방법이 아니죠. 바울이 알려준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인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적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이해한 후로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 기도의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복주의적인 욕심이 우리를 막 기도하게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아주 명료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들고 와서 아뢰면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복된 방법, 기도와 간구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그저 막연히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던 힘없는 신앙생활, 머리로 깨달은 것만 있어가지고 난 비판하고 그냥 누림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정말로 경험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며 관용하는 태도로 임의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는데, 뒤돌아보면 저희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저희의 부족한 신앙을 풍성하게 바꿔줄 귀한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는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 근심, 걱정, 염려까지 포함하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와서 간구함으로 임의온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려나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